샬롬.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에게 두 명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그것도 이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저 맞은편에 가보면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거니까 그것을 끌고 오되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제자 둘이 정말 맞은편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 가보니까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왜 가져가냐고 주인이 물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님이 좀 필요해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자 이 주인은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순순히 응했다는 것은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요구 앞에 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놨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순순히 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 어떤 거든 주님의 요구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주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그것은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7절과 38절에 보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39절에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좀 야단을 좀 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면 이 4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는데 이 성을 보시면서 우시게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퍼서 눈물이 났을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도래할 그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특별했습니다. 화려했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성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우셨다. 오늘 우리들도요 멸망당할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주님처럼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늘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이 안타까움의 눈물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시는 아주 유일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매점이 됐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고 찬송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장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찬송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기도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져야 됩니다. 장사꾼들의 소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울려 퍼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그때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 그러면 이것은 잘하는 일이죠. 교회의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짜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 성전의 온전한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은 이처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D3 양육 시스템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배우지 못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배우십시오. 말씀 배우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본분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늘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을 회복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애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면 은혜가 사라지는 줄로 압니다. 늘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